2019년 교단총회 참관단 우리 시선이 교회를 바꿉니다. 출범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방인성 목사님께서 교단총회 참관단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그리고 인사말 그리고 취지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입니다. 기자님들 우리 교계 이슈 다루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종교회의는 역사적으로 종교 내 문제만이 아닌 종교가 어떻게 사회에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특별히 종교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교단총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결의 기구입니다. 소속된 노회 그리고 교회 교인들의 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총대들이 모여서 교회 내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주 최고의 결의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2004년도서부터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교단이 좀 더 민주적으로 또 좀 더 교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가, 또 어떤 의제를 다루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참관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열심히 우리 교계 이슈뿐만 아닌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와 함께 협력해서 교단 참관 활동을 총회 참관 활동을 벌이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평화나무 이사장이신 김영민 이사장님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교단 참관 활동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통합총회의 이슈는 세습 문제에 있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결의가 났고 그리고 재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불복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104회 총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거리입니다. 이미 모든 게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계속 불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총회가 이것을 잘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참관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뿐만 아니고 모든 교단이 이 세습 금지법은 결의 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이. 그래서 다른 교단들도 이것에 대한 결의가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합동 측과 아직도 여성 교회 내 여성의 지위, 여성 목사 안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번 총회에서 결의되고 이행되고 또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회의 이런 열린 이런 시각을 잘 우리 종교회의 교단에서 받아서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또 목사도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관 활동을 벌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 재정이라든가 모든 그런 교회 문제 또는 사회 이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히 토의하고 또 표결에 붙여지고 제대로 민주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건 끊임없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 내에서 폭력적 또는 그런 그 볼상 사나운 이런 것들 또는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끌고 가는 것, 또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세심히 참관 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회의, 그 아름다운 결의, 또 교회와 사회가 모두 다 함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단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 참관단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의 4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참관단을 모집했습니다. 일반 성도로 구성된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청하였고요. 활동가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관단 출범 공동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금일 오후 6시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재홀에서 참관단 교육이 있습니다. 총회 현장 활동과 세부 수칙을 이야기하고요. 각 총회의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또 참관기를 작성하는 것, 또 참관단으로서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참관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12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각 교단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총회의 결의는 곧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총회의 부패는 곧 교회의 부패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일반 성도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이번에도 총회 임원 선거, 그리고 논의 구조, 주요 안건의 논의 과정, 총회 장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도 감시하고 바라보고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총회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교단이 더더욱 발전해 나가고 더더욱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9년 참관단이 운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요, 예장 통합 관련되어져서 김용민 이사장이 장자교단의 명예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화나무의 김용민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소속된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지만 제가 태어나서 40 가까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인이었고 제 아버지도 통합의 목사님이십니다. 예, 지금 원로 목사신데요. 장자교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막내 교단이 있고 서자교단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장자교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또 때론 오만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여하간 본인들이 또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정말 장자교단으로서의 영예가 소중하다면은 그 영예에 합당한 도덕성과 또한 교회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이번 핵심은 역시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여러 노회들이 세습 방지법을 없애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데 이런 그 교회의 아주 기초적 이 신뢰의 그 토대를 할 수 있는 공공성이 허물어지는 단적인 그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교회 세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한 행동으로서 상식과 또한 합리적 그런 그 교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발제 내용들 문서에 소상히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은 무효라는 재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교단 재판국이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다가오는 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노회와 진주 남노회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8조 6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총회에 헌의했고 대구 동노회도 세습 금지와 관련한 헌법 일부를 보완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사만 목사와 김하나 목사, 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지지하는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이른바 예정연이라는 단체는 명성교회 세습은 성도들의 민주적 절차와 결의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여론 형성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일부 노회와 목사들의 행태는 명성교회 세습 그 이면에 있는 재정 의혹을 더욱 부풀려 줄 뿐입니다. 사유와 의혹을 더욱 부풀려 줄 뿐입니다. 이미 명성교회는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습 문제에 항의하는 비판적 교인과 취재 기자들에게 폭력으로서 대응하면서 스스로 교회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가 예장통합교단의 98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명성교회를 찾았던 2013년 9월 9일 명성교회 교인들은 세습 반대 운동 연대의 활동가들을 교회 뒤로 쫓아내고 저녁에는 부스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활동가들뿐 아니라 취재 중인 기자에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뉴스앤조이 이규혁 기자가 명성교회 교인들과 세반년 활동가들의 모습을 촬영하자 교인 3명이 폭언과 함께 기자들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기자가 총회로부터 취재 허가를 받았다면서 보도 명찰을 보여줬지만 교인들은 기자를 방청실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기자가 방청실을 빠져나와서 재촬영을 시도하자 안수 집사를 포함한 교인 5명은 사진을 찍지 말라며 다시 방청실로 끌고 가서 기자의 안면과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카메라를 탈취하려다가 카메라 목걸이로 기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기어이 취재 사진이 저장된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후 9월 12일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학생회 등 서명자들이 명성교회의 불법 폭행과 감금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 요청을 했지만 법적 조치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던 2017년 11월 12일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취재하던 CGN TV 기자의 손목을 꺾으면서 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를 향해서 빨갱이같이 생겼다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관계자들에게서 멱살을 잡힌 기자가 있었고 한 기자는 교인 10여 명에게 밀려서 계단에서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 줄여서 평신도연대 회원들이 2018년 1월 27일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도 명성교회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주차 요원들로 보이는 이들은 경광봉을 든 채 다가왔고 러버콘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에 따르면 교회 관계자의 위협 행동에 시위자가 넘어져 발길질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평신도연대 한 회원은 뼈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일부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월 6일 평신도연대의 논평에 따르면 시위자 폭행에 대한 명성교회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5일 평신도연대 허기영 집사에 따르면 34도가 넘는 날씨에 등산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까지 낀 남성이 1인 시위자에게 다가와 피켓을 부수고 스마트폰을 탈취하려 했으며 시위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목이 졸리던 허기영 집사는 상대방에게서 살인 의도까지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10월 9일 방영된 MBC PD 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편에는 김사만 목사에게 세습 관련 질문을 하던 서정문 PD 등 MBC 제작진이 교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방송 이후 박건식 책임 PD의 후기에 따르면 PD의 팔이 꺾였고 비디오 저널리스트와 조명 기사는 패대기 쳐졌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도 파손됐습니다. 그는 명성교회를 일컬어 폭력 집단에 온 듯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75회 정기회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렸지만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과 세습 반대 측 노회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취재 기자들마저 폭행하고 회의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기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일로 기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노회원들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5월 13일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회가 선거 관련 소송으로 중단됐던 업무를 재개한 당일 구 임원을 비롯한 명성교회 지지자 측은 사무실을 점거하고 신임원회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습니다. 노회 전 재판장인 남사묵 목사 위주로 구 임원들이 기자들을 거칠게 내쫓았으며 폭언을 하고 몸을 떠밀었으며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여기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기까지 했습니다. 크리스천 기자협회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5월 15일 성명서를 내고 남사묵 목사의 사과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 노회와 총회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남사묵 목사는 이 과정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6월 2일 명성교회에서 28년 동안 시무장로로 재직한 정용팔 장로는 교회가 아픔과 상처를 받았고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나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새벽 예배 직후에 당회실을 찾은 정용팔 장로는 후배 장로 5명으로부터 욕설과 커피 뿌림을 당했습니다. 커피를 얼굴에 맞은 정용팔 장로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지만 이후에 5명의 사과는 없었고 정용팔 장로는 커피를 투척한 장로를 고소했습니다. 2019년 6월 16일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고 강동구청장을 지냈던 명성교회 김충환 장로는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죄송합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낫을 휘둘러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충환 장로는 시위대가 설치한 현수막 줄을 끊으려고 낫을 들었다고 했지만 평신도 행동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충환 장로가 낫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시위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28일 평화나무가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카이로스에 김사만 목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한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 인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태윤 안수 집사는 800억 비자금 진상조사 요구 청원서를 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교인에게 밀쳐 넘어졌습니다. 팔이 심하게 다친 정 집사는 2번의 수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정태윤 안수 집사가 혼자 쇼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취재와 항의에 대한 명성교회의 이런 비상식적 반응만 보더라도 이미 비상식이 지배한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총회가 명성교회 뜻대로 판을 뒤엎는 장이 된다면 목사 개인이 지배한 대기업형 교회의 실상을 고발하는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명성교회의 사유화는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1기 목사들은 지난달 30일에 성명을 내고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는 명성교회를 규탄했습니다.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재정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과 교회와 관련해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총회는 상식을 버리지 않은 노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되도록 교단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퇴직금의 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종교인의 재정 윤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매우 쉽게 통과 절차를 밟는 것을 보면 정치권에 행사되는 종교의 막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장통합이 지난 103회기 총회 때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을 채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목회자 개인의 재정과 교회 재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명시한 점, 퇴직금과 관련해서 정관 규정 및 의결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지나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점 등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강령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교회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지나친 욕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재정 문제를 총회 차원에서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장통합이 장자교단으로서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요약한다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가지고 다 읽어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호숙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사회적으로나 또 한국교회 내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변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예정합동교단은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신자이면서 또 신학적으로 불투명한 이정훈 교수에게는 강단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해당 교단의 여성 사역자에게는 여러 불평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정합동 내에 이런 문제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학원대학교 강호숙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성 한수 하면은 제가 여성으로서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남성 한수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남성 교수라는 말도 없고요. 그런데 여성 한수라는 말을 썼다는 것, 여성 교수라고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이 용어를 규정하는데 남성이 규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수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적 개념이고요.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구약에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듯이 내 제자가 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제자들이라고 하고 물론 사도가 12명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라는 말 자체가 남성 직제 중심의 것이 이어지면서 만들어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 안수라는 말은 없죠. 네, 그래서 안수라는 말도 사실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라 하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한 거 그거 외에는 이 안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직분에 관한 것이고 사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어떤 그 계급 신분으로 이제 되면서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교회가 조직화되고 어떤 목사의 직위가 강화되면서 여성이라는 어떤 그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하나의 차별의 형태로서 이 여성한수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성한수라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총신대 같은 경우는 저도 총신대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았지만 총신대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남녀 교육 평등법을 따라야 돼요. 사립학교는 특별히. 종교학교는 오히려 장신대는 종교학교라서 여성 안수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법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총신대는 분명히 사립학교라고 했으니까 남녀 교육 평등법에 의해서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박사학위 그리고 신대원에서 교육을 한다 하면 똑같은 자격, 가르치는 자격, 목사의 자격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가 여성 관련한 얘기만 나오면 총회법을 따르라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뭐 총장이나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운영과 관련돼서 뭔가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사학법을 따르고 이중잣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죽어나는 건 이제 여성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문제는 총회법으로 다 관철되기 때문에 여성 여기 안에 있는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뭐 성차별적 설교, 뭐 이런 여성한수 이런 반대 이런 것들 어떤 진리 담론의 헤게모니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서 성경을 볼 때 지금 오늘날 합동교단 총신의 문제가 뭐냐? 남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구조들은 다 특별계시로 만들어버리고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일반계시, 현모양처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잘났다, 아기를 잘났다 이 정도.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쓴 일입니다. 이건 일반계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일반 계시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을 통해서 특별히 주셨던 사명과 만남과 계시들을 다 놓친다는 거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부활의 첫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깜짝 놀란 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제자 베드로도 갔고 요한도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그런데 천사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제가 그 보니까 막달라 베드로가 가고 다른 제자도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니까 그 다음 11절부터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마리아하고 나타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왜? 베드로도 왔었고 수제자 베드로도 왔었고 다른 제자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왔다고 가정해서 요한이 왔었는데도 만나주시지 않았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특별 계시지. 이거는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촉진시켰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데 이 부활의 첫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에 증인도 될 수 없는 아주 일곱 귀신 들렸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천하디 짓눌려 살았던 여성에게 증인의 역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주 종말적 이 기독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가 강단에 서면 안 된다고 우리 합동 측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전한 복음은 왜 믿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복음은 왜 믿습니까? 부활의 복음은 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막 부활의 사람들을 막 열거하는 중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나에게도 나타나고 막 하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서운한 일입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15장만 갖고 부활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직접 목격했던 복음서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제가 고민해서 찾은 대답인데 왜 예수님은 12제자 남성을 다 세워놓고 왜 그 당시에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누가 믿었겠습니까? 요즘같이 여자들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면 다 효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효력도 없고 그 당시 아주 천하디 천하고 우습게 여겼던 여성이 예수 부활했다 하면 부활 자체도 믿지 어렵겠거니와 여자가 전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성에게 그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습니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하고 오히려 12제자들 신적 권위를 준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를 신적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걸 되게 고민했습니다. 저희 총신과 합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답 차원이었다. 예수님이 그 우주적인 이 구원의 사건에서 이 부활이 중요한데 이것을 보답 차원에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않은 12제자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모든 것을 절망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서는 그 부활,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겨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계속 성경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키거나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일반 계시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이런 모든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가부장의 구속사만 따라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속 여성들을 넣습니다. 남녀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냈을 때 하와에게 오히려 산자의 어미,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미, 아담은 살아있는 자들의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비고 그 여성이 어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리브가 천만인의 어미, 다 하나님께서 남녀 파트너십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애 낳는 존재로만 만들어버리니까 구속사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간사의 모든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친밀과 교제와 신앙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복음의 확장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남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성윤리 문제, 성차별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과 남성은 뭐가 다르냐면 이 몸이 육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차이를 맞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차이가 아니라 다름이다. 남성과 여성을 자꾸 차이로 보니까 이것이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차이로 볼 게 아니라 다름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육체를 다르게. 그래서 서로 성적인 것들과 관련돼서 친밀하고 이런 것들도 서로 인격성을 이루면서,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요, 인격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인간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은 하나의 천국으로 가는 장소적 구원이 아니라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 하나님 형상회복.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상식도 안 통하고 왜 이렇게 여자를 함부로 차별할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장소적 구원, 천국만 그냥 뿅 가는 그런 구원만 얘기했기 때문에, 뭐 도덕 얘기하면 뭐 구원은 도덕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뭐 도덕적으로 뭐 아무렇게나 사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인격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남자 없이 여자 없습니다. 여자 없이 남자 없습니다. 인간됨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자 없이 된 분,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같은 위격, 이것이 종속이 아니라 같은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를 남성들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남성의 하나님으로 다 담론을 다 지었고, 신학적으로 지었고, 교회 담론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를 하나도 신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성의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성에게 말하게 해야죠.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게 하라. 네가 공부한 신학을 그러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경험들을 말하게 하라.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여성. 지금까지는 이 교회가 다, 저도 이제 실천 신학을 했는데, 이 실천 신학, 이 목회가 다 남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장신대 어떤 여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남자의 목과 같이 플러스에 뭘 해야 되냐면 감정 봉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성과 똑같이 새벽에도 뭐 운전하고 다 하면서 남성과 똑같이 목회자를 하되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좀 재밌게 해봐. 뭐 나를 좀 만족시켜봐. 이런 식으로 여성성을 그때 필요하게 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알파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가 너무 남성 중심적이구나. 여성들이 감히 그 구조 안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와 여성의 관계, 지금 교회의 60% 점점 이제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지금 나이든 여성들만 있지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너무 교회가 성차별적이니까 젊은 여성이 나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는 여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의 어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공동체성 의식을 갖도록, 하나의 개체성을 갖도록 교회가 어떤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목회와 모든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과 이 피조 세계의 관계. 그러니까 여성도 통치하라, 마음 다스려라, 충만하게 하라, 이런 문화 명령과 모든 것들을 할 때 이 피조 세계와의 학문과 어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속에서 여성들이 피조 세계의 이런 어떤 학문적 지식, 이런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여성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사이트, 지혜를 얻어서 이런 것들을 표출해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온전성, 크심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남자 안에 갇혀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성을 드러낼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저는 인간됨의 기본인 남성과 여성에서 온전히 같이 동등하게 균형적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인간성을 이루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관단으로 항상 함께해 주었던 우리 서동진 형제가 또 이번에도 참관단으로 함께 하는데요. 참관단으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각 교단 총대들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진 형제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동진입니다. 예, 순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따로 원고가 기자분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았고요. 어저께 따로 제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예장 합동 쪽 참관을 했었습니다. 참관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낀 것들이 참 처음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총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진행이 될 것이고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참관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멱살잡이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총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총회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 그 총회 안에 총회라는 것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총회라고 그래요. 언제나 성총회라고 하고 거룩한 총회다. 우리가 거룩한 총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총회를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과연 이 총회가 거룩한 총회인가라는 회의감과 의구심은 언제나 들게 됩니다. 이 총회 참관을 하고 이제 저희가 총회 참관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해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총회 참관을 하지 않아도 저 참관기를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회가 해마다 크게 다름이 없고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강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남자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요, 남성도 있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4명 중에 3명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여성을 비롯해서 남자는 당연히 대변을 하겠죠. 여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참관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안건에 관심이 없어요. 짧은 기간에 그 두꺼운 1000페이지가 넘는 그 많은 보고서들을 하는데 시간이 쫓기기도 하겠지만요.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응급재단 그리고 목사님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 그 부분들이 아닌 이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봐도 지금 현재 구성된 총대들로만은 아 이게 정말 총회라는 게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 교단에 있어서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모든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 가운데 있어서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꾸준히 총회 참관을 하고 그리고 총회 보고서를 이제는 실무자들 분들께서 총회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총회에 작은 움직임이 있고 작은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참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총회를 하다 보면은 여전히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여전히 이제 심한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가끔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아,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생중계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참관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총대들이 성도들을 의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기자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총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홍보를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총회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총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목사님들이 총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성도들이 총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단에서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것을 결의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장관에 대한 임명도 있었고요. 한 달 동안 많은 혼란도 있었고 논란 가운데도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총회가 변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눈치도 좀 보고 성도들이 뭘 바라는지도 볼 수 있을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마디 더 하면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분들 정말로 성총회라고 하는데요. 말로만 성총회가 아니라 자칭 성총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총회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참여를 옆에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돋아둘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단총회 참관 활동에 대한 취지와 또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이야기, 또 참관단으로서 또 발언해 주신 우리 형제님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각 교단 총회에 우리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통합 교단 총회에 대한 제안을 평안나무 신기정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0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드리는 우리의 제안. 하나, 교회 세습 방지법을 더욱 명확히 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정의롭게 매듭짓고 교단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지난 8월 5일 교계는 물론 세상 언론사의 관심사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으로 쏠렸습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관행에 따라 붙는 재정 의혹 등 전행 문제를 많은 사람이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여전히 이 결정에 불복하며 명성교회의 우호적인 노예들을 앞세워 세습 방지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8조 6항을 삭제해달라는 헌의안이 근본 총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재심 요건도 갖출 수 있고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총대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던 노력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총회에서 목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8조 6항의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해 총회의 권위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 성윤리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동성애 혐오, 배척이 아닌 존중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104회기 헌의안 중에는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해달라는 안건을 시작으로 젠더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젠더주의 대책위원회 설치 등 동성애 관련 안건이 10건도 넘습니다. 이는 총회가 앞장서 동성애 방지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회자 성범죄 처벌 조항이나 한국교회 내 성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의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내 성범죄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성애는 엄격하게 배제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이중성과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 내 성범죄 문제를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단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배제와 혐오에서 사랑과 포옹으로 전환될 때 그토록 갈망하는 시대의 선지자적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총대를 다양하게 구성하길 기대합니다. 올해 104회기 총회를 앞두고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상정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제안은 총대 정원의 5% 또는 10%의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이를 통해 교단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청년을 비롯한 여러 계층을 포함해 결과적으로 교단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혹은 다양한 사역자들을 받아들이고 여성과 청년 세대를 총대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낡은 구습에 매여 있는 총회에 활력을 주고 미래 세대의 교회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데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전향적인 시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 실질적인 여성 총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길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 개혁과 성숙에 있어 여성 지도력의 향상과 성평등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 성인식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때론 역행하는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교회인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인의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104회기 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총대는 총 26명으로 지난 103회기 여성 총대 3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여성 총대 파송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결정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총회 헌의안으로 올라온 비례대표제 도입 대상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목회자 재정윤리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지난 7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다시 고소득 종교인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귀 교단이 지난 103회기 총회 때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을 채택해 목회자는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관리자임을 인식한다고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한 재정 처리로 성도들과 마찰을 빚고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제명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재정 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총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강령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실효적으로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드러나는 재정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까지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합동총회입니다. 제104회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드리는 우리의 제안. 하나, 여성 목사 안수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마련을 기대합니다. 성평등 실현은 시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모두가 평등하여야 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각 교단 또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총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교단은 여자는 잠잠하라는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여성 사역자들을 소외, 차별하는 분위기를 고착시키고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교단의 여교육자들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103회 총회 앞에서 총신대학교 여동문회가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사역자 불평등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합동교단의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위원회가 교단 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관련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단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변화가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03회 총회에서 여성 선교사들의 성례권 시행을 계속 허용하고 여성 사역자 정년을 65세로 정한 결의는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여성 사역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교단은 104회 총회를 통해 여성 목사 안수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제도 마련을 제고하기를 기대합니다. 교단 안팎에서 달라지는 인식을 총회가 숙고하여 과거에 머물러 고착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숙고하고 수용하여 개혁과 변화를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목회자 윤리의식의 향상과 제도적 마련을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이 목회자의 권력 독점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역자들이 기본적인 도덕성조차도 보증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타 교단은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교회의 불명예를 씻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교단은 윤리의식의 제고나 제도적 마련의 노력은커녕 허니든 목회자 윤리 강령 동의안을 반려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목회자 정년의 상향 조정, 응급 재단에 대한 논의 등 목회자의 이익과 권한을 강화하는 논의들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내부의 성찰과 자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를 듣는 이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갱신하고 변화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윤리의식 개선에 의식을 제고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교교단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무분별한 신학사상 조사를 반대합니다. 제103회 총회에서 6개 복음주의 단체의 사상조사를 총회 신학부가 청원한 것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하기 전 숙고의 시간은 없었으며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누락되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은 불투명했고 그 결과가 논리적으로 적법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교단총회는 교단 운영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교단이 가진 정체성을 정립 및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학사상 연구와 이단 조사에 대한 결의는 기독교의 정통성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교단의 권위로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하며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조사라는 명분이 타자를 배제하고 재단하기 위한 무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통성 수호와 교회 분열의 방지가 목적이 아닌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없도록 스스로의 정당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근본 104회 총회에서도 특정 언론을 신학적으로 연구한다는 허니가 올라왔습니다. 이 또한 연구의 목적과 과정이 순수하고 공정한 것인지 총회의 권위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숙고하여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신학적 독선과 배타로 변질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총회 참관단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교단의 변화를 계속해서 기대해 갑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자정하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바꿉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2019년 교단총회 참관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그리고 아주 작은 자들의 시선이 교회를 그리고 교단을 바꿀 것이라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교회계 실천연대와 평안나무가 함께하는 2019년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